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우리를 보게 하는가? 이 본다는 거와 한번 믿음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보는 게 무엇인가? 진짜 본다는 것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하는 거. 그리고 믿음과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보게 하는가? 이게 제 마음속에서 이게 질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지금이 물리적인 세계잖아요. 눈으로 보는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그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보게 하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주무시진 마시고. 눈을 감아보시면은 이제 떠보세요. 계속 감고 계신 분이 있는데 떠드세요.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근데 무엇이 우리를 보게 하는가 했을 때는 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우리 시력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극장 같은 데 가는데, 영화관 같은 데 가서 깜깜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면은 눈이 있다 하더라도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더듬더듬 거리잖아요. 눈이 비록 시력이 있지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눈이 내가 좋다, 눈이 좋다, 뭐 시력이 좋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은 눈과 시력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눈이 좋아도 커튼을 다 막아버리고 빛이 못 들어오게 하면은 그 어둠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눈과 그 시력과 그 빛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떨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육적인 사람들입니까? 물론 육적인 면도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보게 만드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시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이제 9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9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십니다. 이 소경된 자를 만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죠.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이제 그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 그런 병고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시력이 없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력이 있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과연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 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을 본다 했을 때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는 자이다.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 나는 다 볼 수 있다. 바리새인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예수님 저 말씀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듣고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맹인이 어디 있습니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볼 수 있는 맹인.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볼 수 있는 맹인이 있습니다. 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 이거 말이 참 이상하죠. 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 다시 말하면 시력은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모두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로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가지고 바로 자기들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영적인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구나.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물론 지금 예수를 처음 믿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영적으로 눈이 흐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미 볼 수는 있지만은 흐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안경을 썼어요. 안경 쓰니까 요즘 참 불편하더라고요. 뭐 라식도 좀 하고 그랬는데 눈이 또 무슨 또 병이 있어가지고 그 라식도 못 한대요. 그걸 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안경 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름엔 또 이렇게 또 왜 이렇게 더운지 그냥 여기 땀도 나고. 그런데 이 안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이게 자꾸 뿌여져 가지고요. 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안경을 이렇게 닦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눈도 닦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영안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영안을 어떻게 닦을 수 있나요? 내가 내 안경을 닦아서 좀 환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영안을 어떻게 여러분 닦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자라면서 계속 교육받잖아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어떤 교육으로 인한 내 안에 이미 있는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관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통념들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 말씀에 그것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생각들, 관념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내 생각뿐이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 학문, 또 관습, 이런 것들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안다고는 하는 그 교만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했던 거예요. 난 다 보인다. 난 다 안다. 나는 율법을 다 안다. 이런 어떤 그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영안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당시 앞 못 보는 사람, 맹인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 이 앞 못 보는 사람, 맹인에 대해서 그가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은 이 사람이 죄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냐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한 거예요, 죄를.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어떤 조상이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얘기 잘했네요. 오늘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 또 다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정죄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는 당신과는 좀 다르다. 나는 당신보다 좀 깨끗하다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고통이나 불행은 죄 때문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고통이나 불행은 죄 때문이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원죄, 본질적인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개개인이 지은 죄, 개개인이 죄가 그 사람의 고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확 단정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바로 벌 받고 그것 때문에 기억하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참 무섭습니다. 이미 그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딱 나를 고정관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말이 안 돼. 그 사람은 그 생각으로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이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관이 잘못된 해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익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영안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거울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듯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손수건을 꺼내서 닦잖아요. 거울도 닦고 눈도 닦고 닦잖아요. 성령의 손수건을 꺼내는 거예요. 성령의 손수건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잖아요. 그 성령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성령의 손수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손수건도 있네. 예수 안 믿는 분들, 모르는 분들은 성령의 손수건을 몰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 위해 필요한 게 또 무엇이 있나? 정말 본다는 거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거는 눈과 빛이 필요하겠지만, 시력이 필요하지만은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 영적 시력을 갖기 위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나는 보지 못한다.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 라이트.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불을 켜고 커튼을 이렇게 걷으면은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심령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빛.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빛 중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 중에 빛을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떤 분은 마지막에 예수님 알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 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빛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참빛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 근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 못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어느 순간 참빛이 들어온 겁니다. 어둠은요, 여러분, 어둠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둠은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약한 빛이 존재한다면 그 순간 그곳의 어둠은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신랄 같은 빛이 들어오더라도 어둠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빛이 있기만 하면은 어둠은 그 빛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빛은 그냥 존재함으로써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한다? 그럼 어둠은 설 땅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된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릅니다. 2번이나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걸 막 물어보고 또 신문하고 추궁당합니다. 그게 오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결국 회당에서 그들로 하여금 쫓겨납니다. 또다시 박해와 고립이 찾아온 거예요. 비록 눈은 떠졌지만은.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부르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고침받은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드러나 보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셔요.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인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이 맹인은 정말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진정으로 본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영으로 보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영으로 보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경험이 있지요? 없으세요?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 잘 믿으려고 세상 넓은 길 포기해서 이 길로 가면은 세상에서 뭔가 하고 수 있어. 근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래. 세상 넓은 길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험한 길을 갈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 자녀가 나를 믿는 내 백성이 힘들어서 지금 쓰러지려고 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고침받은 이 맹인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기도 중에 만나주십니다. 기도 중에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으면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다시 힘 주세요. 그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감격스러운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또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왜냐?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마음으로, 내가 칠것 같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게 느껴집니다. 내 이 어두운 마음에 어느새 빛으로 환하게 변화되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내 그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있구나.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빛을. 그 참빛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그에 달아납니다. 그 어둠이 슬그머니 물러갑니다. 싸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설 땅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영으로 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보여달라고 하면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이고 그게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눈이 뜨게 되었어요. 이 눈이 이제 뜨니까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맹인의 아버지, 맹인의 어머니, 부모도 인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비로소. 영안이 열리니까 맹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문법상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의 속성을 강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동사는. 이제 영적으로 눈이 떠서 주님을 보게 된 이 맹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행동하죠? 믿나이다 하고 말하고 나서 절하는지라. 바로 절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동성이에요. 믿고 나서 그 사람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것에 대한 반응은 실제적인 나의 헌신으로 나타나고 신실한 실천적인 행동으로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하다가 단순히 지금 절하다는 개념.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절하다의 관계가 쓰이면은 뭘로 바뀌냐면 예배하다로 바뀝니다. 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굴복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굴복하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랍비고 선생이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절한 거예요. 그 절은 예배를 드린 것이고 경배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나의 믿음의 눈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믿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맹인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눈에 두껍게 쌓인 비늘을 벗긴다는 거고, 벗긴다고 했습니다. 비늘을 벗긴다는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누구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이제 안수해가지고 사울이 눈에서 안수를 하니까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된지라. 또한 참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또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을 때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가 진정 보고 있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영이 춤추고 있구나.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 즐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